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해 듭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의연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맺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헌심의 마음을 살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 살림교회 이준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목말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어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살림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기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도 서로 나누는 교제의 장소가 우리 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살림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회복에 계신 이양숙 집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한국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행 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혜경 집사님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나고 교제 나누시고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신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는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다가 이제 여기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데요. 김우정 권사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하고는 이제 지역 활동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 참 열려 있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 한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마다 함께 여러분 아침의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일에는 우리 아침 6시 30분입니다.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비타민 선교회 이번 주부터 좀 일정을 바꿔서 수요일 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져서 한 30분 일찍 모여서 오전 9시 30분 둘루스에 있는 맥다니엘 팍에서 함께 모이는데요. 함께 걸으면서 비타민처럼 건강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실 분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30일에 우리 교회는 4교회에 따라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교인총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 교인총회로 모입니다. 한 해의 반 정도의 우리 살림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선교제를 개최합니다. 케냐 최인호 한지선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데요. 셀 모임할 때마다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 헌금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지고지순한 가치를 온전히 함께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이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육신의 질고와 병마 가운데 싸우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그리하여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다시 뿌리 내리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배 시간 미리 오셔서 성경 말씀도 읽어보시고 기도하며 예배를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나 4장 5절부터 11절 끝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적당하시나요? 춥지 않으세요? 예, 추우시면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박정원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온도를 조금 올려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쾌적하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가 제자도란 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영생과 최고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 단 한 가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 이 영원한 생명과 최고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다 패러독스, 역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와 심판,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게 다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 역설,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예언컨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또 몸의 죽음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과제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클리어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한마디로 순종과 포기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욕망을 향해 날마다 나는 죽고 주의 뜻을 살기 위해 순종하는 죽음, 포기와 순종의 영역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며 이러한 죽음과 영원한 삶을 묵상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때는 우리 신앙의 무기력을 경험하고 왜 내 신앙은 변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반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포기와 순종의 영역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작 따라야 될 영역에서 따라가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며 어떻게 순종과 포기의 영역을 날마다 경험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주권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주권과 내 의지와 내 욕망이 앞서왔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며 살아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 요나는요,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적성국이었던 한국과 일본이 지금 막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해라 하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때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소명을 받고 이 아수르에 간 때가 바로 불과 20-30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아수르와 북왕국이 첨예한 갈등 가운데 놓여있던 그 상황에 북왕국의 수도 니느웨에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명령은 요나의 뜻, 의지, 그의 명철한 지혜에 도저히 부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 정반대인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를 물에 빠뜨리시고 다시 반대편인 니느웨로 토해내셔서 결국 그 니느웨에 찾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40일 만에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40일이 되는 날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깔고 앉아서 구경하려고 했던 겁니다. 야, 이제 전화달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멸망하시겠구나.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구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요나의 심판 예언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아서 매우 성내며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3번에 걸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이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3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뙤약볕에, 오늘 되게 더운 날이죠. 아침부터 90도가 넘더라고요. 뜨거운 뙤약볕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습니까? 박넝쿨이 막 자라서 그 그늘을 만들어서 그를 가려줬습니다. 이 고온 건조한 지역, 습도가 없는 지역이라서 그늘만 되면 바로 시원해지는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된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뙤약빛을 가로막던 박넝쿨에 이 그늘을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던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여행객들에게 죽음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이 동쪽에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서쪽으로 불어오는 이 동풍을 고대 여행객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여행의 환경으로 생각했는데요. 얼마나 뜨거운 뙤약빛에서 동풍까지 불어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역시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쯤 되면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우성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요나 전체의 주제를 지금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박넝쿨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12만 명이 넘는 백성이 저 땅에 살고 있고 수많은 가축과 생명이 어울러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자신은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선택해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지금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선지자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제발 그 마음을 알아달라. 이 박넝쿨의 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우리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지막 하고 있는데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길은요,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뜻을 의지를 부인하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자,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근본적 표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평생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 위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평생의 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 그리고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순종을 요구하는 영역이 무엇이냐?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이 한국의 가시나무란 노래가 제가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노래인데 하덕교의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갈림길, 또 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의 선입견과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 미국의 치유력 있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인들이 세 가지 발돋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향한 발돋움, 이웃을 향한 발돋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이렇게 발돋움이 뭡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영성 생활의 전부다. 나를 향한 발돋움은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을 향해. 외로움은 사람을 타는 거고, 고독은 홀로 있는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발돋움은 경계에서 환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도 그 죽음을 십자가를 선택하며 부활을 향해 나가는 거라 이야기하는데, 이웃을 향한 발돋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질이나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이 훈련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가난을 갖는 겁니다. 하나는 생각의 가난이고 하나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생각의 가난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가난해져라는 것이고요.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선입견으로부터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가난이 뭡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치관이 굳어서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연한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십니다. 젊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잖아요.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지 사회가 균형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해야죠. 우리 얼마나 지금 이 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가 극단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균형감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균형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가난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자들을 경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랑 가치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그걸 갖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마음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쟤는 이래라고 규정해버리면은요, 평생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그래라고 규정해버리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능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변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래 그래라고 선입견을 가져버리면은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난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도 가난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도 가난해져야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온갖 자기의 가치, 자기의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있고 무장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 민족의 적성국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존재지,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저를 구원하시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교리, 내가 만든 가치, 내가 만든 선입견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향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고 평가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열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미있고 이 가슴 아픈 사연들, 또 기쁜 소식들을 제가 주보에 목회 수상을 쓰듯이 처음으로 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아는 한국의 목사님 중에 처음으로 주보에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한 목사님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의 종로서적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분의 일기, 주보에 쓴 글을 모아서 함께 걷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하루 한 말씀에서 한 번 읽어드렸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은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그 긴 내용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영이와 나건이를 아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20대 후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2학년 때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학생부 20여 명을 이끌고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유난히 뜨겁던 1979년 여름이었습니다. 강원도 섬강 근처 초등학교를 빌어 4박 5일 일정으로 지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던 전날 일이 터졌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피곤한 일정에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황급히 깨우는 소리에 놀라 깨었습니다. 강변 둔턱을 뛰어 올랐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며 강변 따라 뛰어가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필경 꿈이지 했습니다. 시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드문드문 뜬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를 때도 전도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강변을 내려다보이는 그 언덕 위에 간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 고레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낚시질하듯 두 아이를 모래 위로 동댕이 쳐 주십시오. 아마 하늘에서 불을 기다리던 엘리야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조용했습니다. 2분, 3분, 좀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0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79년 7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두 좌석이 빈 버스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태우지 못한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서울은 질퍽이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도형이는 외아들이고 낙원이는 자폐증이 있는 동생의 형이었습니다. 아무도 지금쯤 기억하지 못할 곳에 봉분 없이 묻었습니다. 객사한 불효자식이었지만 그렇다고 부모들 찢어진 마음속에 잊혀질 리 있겠습니까? 그해 신학생은 결심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열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의 생명입니다. 성악가는 성대가 전부입니다. 그처럼 신은 신학생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가장 요청될 때 거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혹 계셨다면, 계신다면 왜 숨으셨습니까? 섬강에서 경기도까지 뜨거운 모래 위를 몇 번이나 오르락거리며 떠오르는 시신을 찾으려고 울며 불며 찾을 때 벅찬 갈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계십니까? 두 아이를 찾아 나서던 그 길을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뒤져도 보이지 않던 신의 자취의 허상이었습니다. 다음해 봄 학교에 휴학계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종으로 다시 섰습니다. 끈질기게 당기고 밀던 당신과의 줄다리기는 절망의 질곡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수용이었는지 아니면 아픔 속에 애써 얻은 당신의 깊은 자취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인간은 누구도 재물이 될 수 없다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전 다시스로 갈 수 없는 요나입니다.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도 끝내 이 자리로 돌아온 체념한 요나입니다. 하나님, 혹 나의 상처가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을까요? 그만한 아픔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더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고 어지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제가 목회하던 강원도 양양에 바로 위에 있던 고성의 대대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암 투병 중에 쓰신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갔지만 결국 돌아온 길은 당신의 일을 하는 니느웨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신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원인이 죽어가는 모든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그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암투병에 이 글을 쓰신 겁니다. 더 살려달라 하나님께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은 암투병 중에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뜨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고집만 남게 되었던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자들은 항상 평생 세 가지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해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해라.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장로교는요 콜링 시스템입니다. 청빙 제도인데 감리교 목회자들은 이제 어포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감독이 가라 그러면 감리사가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런 건데 이 말은 여러분 이사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쫓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항상 죽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을 항상 준비할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찬양했던 이 최경철 목사님의 이 글처럼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나처럼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죽음을 통해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제자도, 죽음을 준비하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뜻도, 나의 야망도, 내 삶의 욕망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 무엇도 주님 앞에 죽어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인생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생명으로 이끌고 계신 주님의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좁은 길,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이 제자도의 마지막 영역, 포기와 순종의 영역에서 나의 죽음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1장 1, 2, 3절 그리고 5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들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과 죽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